살아가다 보면 문득 지나온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미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과거의 그 일은 비록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게 해주는 촉진제와 같고, 오늘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억제제와 같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필 중에 김소은 선생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가난한 부부 세 쌍의 실화를 모은 옴니버스 형식의 수필인데, 그 중에 두 개만 제가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편은 실직해서 집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쌀이 떨어져서 아침을 굶고 출근합니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더니 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있었습니다.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수저를 들여다가 문득 상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 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왕후가 된 것보다 행복했고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이 그의 마음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여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이 부부는 가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가서 넘기고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돌아오지는 못해도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에만 가면 만날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막막했습니다. 여관은 모두 뒤졌지만 남편을 찾지 못하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득 남편의 친구가 도청에서 일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다가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렸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또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린 트럭에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났던 남편은 가는 길에 몇 사람을 태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꼭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친구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에 자리를 구해 사과를 직접 팔아 어젯밤에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8.15 광복 직후여서 전보를 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춘선이 당시에는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남편은 한 번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6.25 때 죽었다고 합니다. 혼자 된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모진 세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서 흥얼거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고 가요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지 말까요? 네? 1부, 2부 때는 안 불렀거든요. 3부 때는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반주 주실래요? 예배 후에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여러분이 이 노래만 흥얼거릴까 봐 조금 걱정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오늘은 봉헌송도 없었으니까 대신 제가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아니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예요. 네.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되게 좋네요. 리액션도 있고. 네.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아름다운 추억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현재 상황이 활짝 핀 꽃밭에 있는 것 같다면 그 꽃밭은 그 꽃밭을 비추는 햇살처럼 그 기억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기억은 한 줄기 빛과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은 편지, 이 서신 형식에서 서론이면서 인사말이고 3절부터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헬라어와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3절 말씀의 가장 뒤에 있는 감사하며라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예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셔서 다 아실 텐데,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또 기쁨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 혹은 감사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는 로마에 끌려와 감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석방일지 아니면 죽음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심각하게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 얼마든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충분히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왔지요. 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소녀의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억울하다고 한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말하고 나만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많은 형량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한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운 지하 토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기초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번역했어도 좋았겠다 싶습니다. 감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감사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빠르게 넘기면서 훑어보았는데 그렇게 봐도 18번이나 보이더라고요. 기억하라가 긍정문이면 부정문은 잊지 말라일 겁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지요. 신명기 말씀에는 기억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잊지 말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아 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결국 고난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들은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렇게 훌훌 털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어째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심지어는 부끄러운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감격을 놓치는 것은 고난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든 일이고 어쩌면 잔인한 일인 것처럼 들리지만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난 후에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고생스러웠지만 그때 그 고생을 잊으면 은혜의 결과인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모진 매를 맞으며 피곤하게 고생하며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한시라도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고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수필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다 가난하고 다 어렵고 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다고, 뭐 풀뿌리 나무 껍질 할 거 없이 다 먹었다고 그렇게 회상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땐 정말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땐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며 감회가 새로워져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던 분들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해내니까 지금 감사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독재, 억울함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을 잊어버려서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옛날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왔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지금 축복을 누림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과 재물을 갖기 시작하면서 소위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무절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다 고난을 잊어버린 결과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그 죄 가운데 경험했던 두려움과 그 영혼의 황폐함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가치가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 고난을 잊어버리라고, 빨리 툴툴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고 당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괴로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지금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도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11월 1일 첫 주일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십니까? 바울은 감금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 1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던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깨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겨우 빌립보서 200번 읽었어요. 아휴, 부끄럽네요 하시면서 저에게 깨톡을 보내셨어요. 도전 빌립보서 천독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셨을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듯 했고요. 아들 같은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으신 것을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말씀 읽었다고 그렇게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넘게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카톡을 다 다시 보았어요. 한꺼번에 다 다시 그 문자들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미리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아직 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에 대한 서론입니다. 본론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 다 함께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